아멘. 제목을 함께 선포해 보기 원합니다. 영원한 형벌이 아닌 경륜적인 징계, 왕국 보상과 혼을 얻음. 아멘. 오늘의 제목은 영원한 형벌이 아닌 경륜적인 징계, 왕국 보상과 혼을 얻음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주로 경륜적인 징계에 관하여 그리고 왕국 보상에 관하여 함께 교통할 것입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 구원받은 믿는 이들인 우리는 이 경륜적인 징계에 관하여 그리고 이 왕국 보상에 관하여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그 제목에 나와 있는 영원한 형벌에 관하여 그리고 영원한 구원에 관하여 우리는 분명하게 구분하여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오늘 구원받은 믿는 이들은 모두가 영원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분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아멘.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로 우리가 많은 때 실패를 하게 되지만 그러나 그러한 실패로 인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결코 없어지거나 혹은 사라지거나 이것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비록 실패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구원에 관하여 분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한 멸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영원한 형벌입니다. 하지만 오늘 구원받은 믿는 이들이 이 땅에서 살 때에 그들이 끊임없이 실패하고 그들이 약할 때에 그리고 그들이 어떠한 목표에 도달하지 못할 때에 그들에게는 어떠한 징벌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경륜적인 징계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경륜적인 징계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죽고 난 뒤에 주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에 우리에게 있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우리가 오늘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가 생명이 성숙하고 우리가 이기는 이가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는 이런 경륜적인 징계가 아니라 어떠한 보상이 있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은 우리에게는 멸망은 결코 없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구원이 있지만 그러나 오는 시대에 우리에게는 경륜적인 징계 혹은 왕국 보상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번 시간에 우리는 이것에 관하여 분명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로마 숫자 1번입니다. 영원한 형벌이 아닌 경륜적인 징계. 아멘. 영원한 형벌이 아닌 경륜적인 징계. 이것으로 인하여 참으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멘. 구원받은 우리는 결코 영원한 형벌을 받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구원받은 우리는 결코 영원한 멸망을 당하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영원한 구원이 있습니다. 아멘. 주님께 찬양합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에게 경륜적인 징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아멘. 아멘. 먼저 그런 경륜적인 징계에 관하여 살펴보기 전에 A번에 있는 믿는 이들을 위한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보증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이 A번 밑으로 해서 B번부터 영어 알파벳 L까지 있는데 함께 묶어주시기 원합니다. B번부터 L번 B번부터 L 영어 L자 K 밑에 L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것이 믿는 이들을 위한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보증입니다. 자, 한번 이 11가지 항목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에 의해,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에 의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의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 하나님 자신에 의해, 그리스도의 구속에 의해, 그리스도의 능력에 의해, 그리스도의 약속에 의해.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러한 11가지 항목에 의하여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영원히 보장되는 것입니다. 아멘. 처음에 나와 있는 8가지는 하나님 자신과 관련된 것이고 나머지 3가지 항목은 그리스도와 관련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영원히 보장하십니다. 아멘.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의하여 영원토록 보장되는 것입니다. 아멘. B번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의 구원이 영원히 보장된다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에 따라서 우리를 미리 정하셨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에서 아버지의 뜻은 그분께서 준 사람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영원토록 구원받은 믿는 이들은 영원토록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구원받은 믿는 이들이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영원한 구원에 이런 보장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나옵니다. 로마서 8장 30절과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에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신 것을 그 누구도 바꿀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의 구원은 우리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은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사랑은 시시때때로 바뀌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기분 좋을 때는 사랑하지만 기분 나쁠 때는 때로는 사랑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사랑의 특징이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분의 사랑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또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분의 은혜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하루에도 몇 번씩, 많게는 수십 번씩 실패하지만 그분의 은혜는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과 사랑에 따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따라서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바로 보좌의 기초입니다. 그분의 보좌는 결코 요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결코 바뀔 수 없는 보좌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보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원한 구원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그분은 의에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셔야 할 뿐 아니라 그분의 약속에 따라서 그분의 언약에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셔야 합니다. 히브리서 8장 8절부터 13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새 언약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옛 언약이 지나갔고 오늘 시대는 바로 새 언약의 시대입니다. 새 언약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들을 하나도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이 약속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의에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셔야 할 뿐 아니라 그분의 언약에 따라서 우리를 여전히 구원하셔야 합니다. 그분은
그분의 의에 제한 받으실 뿐 아니라 그분의 언약의 제한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그분의 의에 따라서 언약에 따라서 영원한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0장 29절에 말씀에서 아버지의 손에서 그 무엇도 우리를 빼앗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아버지의 손은 능력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은 사람들, 구원받은 믿는이라면 그 누구도 하나님에게서 빼앗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영원한 구원의 보증이 됩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이런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고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생명에 따라서 영원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 하나님에게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며 말라기 3장 6절에서 하나님은 결코 바뀌지 않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분 자신이 결코 바뀌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분이 우리를 미리 정하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분으로부터 나온 이 구원은 결코 바뀌지 않는 영원한 구원입니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여기 8장 34절이라고 되어 있는 말씀은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장 34절은 말씀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영원한 구원이 바로 이 영원한 구속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한 번만에 영원히 그분 자신을 들이심으로 그분은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이러한 영원한 구속의 결과는 바로 영원한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이 제2번에서 그리스도의 구속 또한 영원한 구원의 보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28절부터 29절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버지의 손뿐만 아니라 바로 이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손도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분 아들의 손에서도 결코 그 누구도 우리를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의 구원은 또한 영원히 보증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37절 말씀에 내게로 오는 자를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마다 그분은 결코 우리를 내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께 오는 모든 사람은 그분께서 다 받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보증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영원한 구원이 있음을 인하여 찬양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영원한 구원으로 인하여 하루에도 몇 번씩 주님을 찬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이 N번에 볼 때에 믿지 않는 이들에 대한 영원한 형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10장 29절의 말씀에는 더 심한 형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영원한 형벌이 아니라 믿는 이들이 받게 될 경륜적인 징계에 관한 것입니다. 믿는 이들은 우리가 실패할 때에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신실하지 못했을 때에 경륜적인 징계인 더 심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형벌이 아닙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여기 14장 10으로 되어 있는 여기 14장 1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0절 11절 19장 20절 20장 10절 14절 15절 21장 8절 이러한 말씀들을 살펴볼 때에 믿지 않는 이들이 그들의 결국이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는 잘 알 수 있는데 그들은 둘째 죽음을 당할 것입니다. 이 둘째 죽음은 영원토록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서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받는 불못이 바로 이 둘째 죽음이며 영원한 형벌, 영원한 멸망입니다. 이것이 믿지 않는 이들이 가게 될 결국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영원토록 받는 이러한 고통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믿는 사람들은 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로서 이러한 심판은 결코 받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 여기 N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실패한 믿는 이들을 위한 경륜적인 징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영원한 형벌로부터 우리는 모두가 구원받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경륜적인 징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5번부터 O, P, Q. 자, 이 세 가지 항목을 함께 묶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훈련 혹은 연단. 얼마는 이 시대에, 얼마는 다음 시대에. 아멘. 자, 이 경륜적인 징계는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받은 믿는 이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표 혹은 그 수준에 도달하도록 그 수준에 이끌기 위하여 우리를 징계하는 것입니다. 자,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물론 오늘날 시대에서는 그런 체벌이나 이러한 것들이 많지 않지만 자, 옛날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부모님께서 두 자녀를 두었는데 자, 한 자녀는 부모의 말을 잘 듣고 자,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자, 한 자녀는 말을 잘 듣지 않고 공부를 잘 하지 않지만 그래서 부모가 그 자녀들에게 하나를 약속을 하는데 이번 학기에 좋은 성적을 거두면 좋은 상을 내리겠고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하면 벌을 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말을 잘 듣는 자녀는 그 말을 따라서 열심히 공부해서 결국에는 학기 말에 좋은 성적을 거두고 상을 받았지만 말을 잘 듣지 않는 자녀는 부모의 말을 잘 듣지 않고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하고 결국에는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부모가 그 자녀를 벌할 때에 그 자녀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그 자녀를 사랑하지 않음으로 벌을 내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자녀가 앞으로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리고 그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 자녀를 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는 아직 자녀가 없지만 그러나 우리 자녀가 있는 이 부모의 마음에서 자녀를 벌할 때 그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벌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아들이 아니라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자녀는 결코 크게 신경 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자녀, 나의 아들, 나의 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아이에게 때로는 벌을 주기도 하고 매를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이며 우리의 자녀가 더 바르게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주님도 동일합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징계를 하시지만 우리를 미워함으로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수준에 도달하도록 그분은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징계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님을 우리는 또한 깨닫기 원합니다. 아멘. 그 징계가 가볍다면 우리가 그러한 목표에 결코 쉽게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징계는 한면으로 무서운 징계가 될 것입니다. 아멘. 얼마는 이 시대에, 얼마는 다음 시대에 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11절에서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사랑하심으로 징계하시고 채찍질 하심을 말하십니다. 우리는 사생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그분의 자녀들을 사랑하심으로 징계하십니다. 그분의 징계하심이 저는 오늘날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분의 징계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더 빨리 성숙하고 그분의 목표에 빨리 도달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그러한 목표에 이르지 않는다면 우린 다음 시대에 여전히 그분의 징계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5절부터 48절, 19장 22절부터 26절, 마태복음 24장 48절부터 51절, 25장 26절부터 30절에 있는 이러한 말씀들을 나중에 돌아가셔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있는 말씀들은 주인의 말을 어떻게
노예가 들었는지에 관하여 말하고 있는데, 자, 신실한 노예는 보상을 받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악하고 게으른 노예는 그는 그의 행위에 따라서 어떠한 징계를 받게 될 것임을 여기에 있는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징계가 바로 주인이 다시 오실 때, 즉 주님께서 이 땅에 그분의 왕국을 가지고 다시 오실 때에 그러한 징계가 있게 됨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 오늘 교회 시대 안에서 우리의 교회 생활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자극받아야 하고 우리는 경고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자, 우리에게 이러한 경륜적인 징계가 있을 뿐 아니라, 우리가 만약에 신실하게 주님을 따른다면, 그 목표에 도달한다면 왕국 보상과 혼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로마 숫자. 자, 이번에 왔습니다. 아멘. 자, A. 영원한 구원. 자, 우리가 조금 전에 영원한 구원의 보증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이 영원한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단히 보겠습니다. 자, B번부터, 자, 2번까지. 자, B, C, D, E. 자, 이 네 가지를 함께 묶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영원한 구원. 히브리서 5장 9절에 이 영원한 구원에 관하여 히브리서를 쓴 기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그분 자신을 한 번만에 영원히 드림으로 그분의 영원한 구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 이어서 9절에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나서 혹은 우리가 가진 것이 많아서 우리의 배경이 좋아서 우리가 운이 좋아서 우리의 어떠함에 따른 것이 결코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다만 믿기만 한다면 그분은 은혜로 이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잘했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든 앞으로 우리가 잘할 것이든 영원한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그분을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B번의 은혜로 믿음을 통하여 받은 것이고 C번의 공력에 속하지 않은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공력은 우리의 수고 혹은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일을 말합니다. 우리가 무언가 행위에서 잘했다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만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자, D번, 구원받은 자는 결코 멸망치 않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는 이 요한복음 10장 28절부터 29절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자, 2번, 구원받은 자가 상급 대신 해의 고통을 받을 수도 있음. 아멘. 이 상급은 보상을 말합니다. 자, 해의 고통이라고 할 때 이것은 손실의 고통을 말합니다. 이 손실의 고통은 징계를 말합니다. 자, 구원받은 자, 오늘 우리 모두는 구원받은 믿는 이들 구원받은 자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 2번에서 상급, 보상 대신에 해의 고통, 손실의 고통, 징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말씀은 참으로 우리에게 경고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의 10장에 있는 이 네 번째 경고, 지성소로 나아가십시오. 자, 유대교로 물러나지 마십시오. 자,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이 네 번째 경고의 말씀은 사실 영원한 구원에 관하여 이 히브리서를 쓴 이 저자가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비록 영원한 구원은 받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뒤로 물러남으로 우리가 실패함으로 우리가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걱정하여 그가 우리에게 쓴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경고를 받고 또한 자극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자, 3장 8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을 나중에 돌아가셔서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기에 보면 8절에 각각 자기의 수고에 따라 자기 보상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의 수고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지만 그러나 이 보상의 문제에 있어서 이것은 우리의 수고, 우리의 행위, 우리의 일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수고에 따라서 그것을 계산하실 것이고 주님 다시 오실 때 그것을 우리와 결산하여서 우리가 보상을 받을 것인지 징계를 받을 것인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28절에 있는 1번 각주, 왕국에 관한 각주가 있는데 그것을 나중에 한번 돌아가셔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각주를 볼 때에 오늘 우리가 함께 교통한 경륜적인 징계와 왕국 보상에 관한 이 내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또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28절에 있는 1번 각주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F번입니다. 왕국 보상. 자, 히브리서 10장 35절에는 더 큰 보상에 관하여 말합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35절에는 큰 보상을 말합니다. 자, 이것은 왕국 보상을 가리킵니다. 자, 로마 숫자 2번을 보면 왕국 보상과 혼을 얻음이라고 말했는데 히브리서 10장 5절에 큰 보상이 있고 히브리서 10장 39절에 혼을 얻음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큰 보상과 혼을 얻는 것은 우리가 오는 시대에 우리가 신실하게 주님을 따를 때에 얻게 될 왕국 보상을 가리킵니다. 자, 지번부터 또 한번 묶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번부터 5번. 자, 5. 자, M, 그 다음에 N, 그 다음 O죠. 그래서 지번부터 뒷장에 있는 5번까지 묶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 왕국 보상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 의에 의하여. H, 공력에 따라. I,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의하여 결정된. J,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에게 주어짐. 자, 하나를 첨가하겠습니다. J와 K 사이에. 자, 장차 올 왕국에서 누리게 됨. 자,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장차 올 왕국에서 누리게 됨. 자, 장차 올 왕국에서 누리게 됨입니다. 자,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자,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자, 이어서 K번 장차 올 안식의 쉼에 참여함. 자, L 바울은 이 보상을 위하여 전력함. 자, M 모세도 이 상을 바람. 자, N 영원한 구원에 더해지는 것. 자, O 영원한 기업의 약속과는 다른 약속에 속함. 아멘. 자, 이 5번까지. 자, 지번부터 5번까지가 바로 이 왕국 보상에 관한 것입니다. 아멘. 자,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 말씀에 따르면 의의 면류관. 자, 의의 면류관이 이 보상으로 주어졌다고 말하는데 바울은 그가 순교할 때가 되었을 때에 그에게 의의 면류관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 그가 받게 될 보상이 의의 면류관. 자, 이것은 은혜의 면류관이 아닌 의의 면류관인 것에 우리는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왕국 보상은 은혜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의를 이루는 것, 다만 구원받음으로 객관적인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으로 우리가 이 의를 살아내는 것에 따라서 받는 것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실, 우리의 행위, 우리의 수고에 따른 것임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공력에 따라서 우리의 수고나 우리의 일과 행위에 따른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내가 속히 갈 것이다. 내가 줄 상벌이 나에게 있으니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줄 것이다. 고린도전서 3장 8절 각각 자기의 수고에 따라 자기 보상을 받을 것이다. 여기에 행위, 수고, 우리가 한 것에 따라서 우리는 그 보상을 받게 될 것임을 말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구원은 값없이 받은 것이지만 그러나 이 왕국 보상, 이 큰 보상에 관하여는 우리가 어떻게 했느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가 이것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는 한면으로 참 깨어있고 우리는 신실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신실하게 따라가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자,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의하여 결정됨. 고린도서 5장 10절.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 각 사람이 선이든 악이든 자기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 그대로 되갚음을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믿지 않는 이들이 천연왕국 이후에 서게 될 크고 흰 보좌의 심판과는 다른 것입니다. 크고 흰 보좌의 심판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믿지 않는 이들이 받을 심판이지만 모든 믿는 이들은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때에 우리의 상과 징계가 결정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번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중간에 삽입한 것은 장차 올 왕국에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부터 23절에서 잘한 노예에게 주인은 칭찬하면서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는 것은 오는 왕국시대의 주인의 누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그 누림을 함께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왕국시대에 어떤 이들은 실패함으로 징계를 받게 되고 그 왕국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지만 어떤 이들은 그 주인과 함께 충만한 누림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장차올 왕국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장차올 안식의 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4장 9절 말씀에서 우리는 안식일에 안식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그러한 안식일을 미리 맛보고 있지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충만한 이런 안식일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러한 안식일의 때에 누군가는 그런 안식일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되겠지만 누군가는 그런 안식일에서 천년 동안 고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받을 이 왕국 보상은 바로 장차올 안식일에 안식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함께 다스리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러한 다스림, 그러한 누림에, 그러한 안식에 동참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뒤로 물러나지 않고 우리는 전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자, 바울은 이 보상을 위하여 전력하였습니다. 자, 고린도전서의 말씀과 이 빌립보서의 말씀 그리고 디모데후서의 말씀이 있는데 자, 고린도전서를 쓸 당시에 바울은 그가 이 경주를 하고 있고 그가 이 상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 자신의 몸을 쳐서 노예로 만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러한 보상을 얻기 위해서 아주 전력을 다했음을 우리는 보기 원합니다. 바울과 같은 형제님도 그는 이러한 보상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러한 경주가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는 아주 전력을 다했습니다. 그는 이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서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달렸다는 것을 우리는 이 고린도전서 9장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달렸고 이제 빌립보서를 쓸 당시에 그는 여전히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는 앞에 있는 것을 붙잡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경주하고 있었고 그가 얻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는 여전히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빌립보서가 아니라 디모데후서 4장 말씀을 쓸 때야 그가 주님 앞에 가기 얼마 직전에 그가 순교할 때가 다가왔을 때 그에게 이러한 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8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야 할 길을 다 달렸으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나에게 그것을 보상으로 주실 것인데 마지막에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실 것입니다. 바울의 이러한 고백과 같이 우리도 주님께 가기 전에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러한 경주를 끝까지 달리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바울에게만 이러한 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러한 상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여전히 이러한 상이 보상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만 거저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신실하게 충성되게 주님을 따를 때에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에 도달할 때에 이러한 상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도 이 상을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에서 우리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의 신분을 거절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비난을 이집트의 재물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것은 그가 받을 보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모세도 그가 받을 이 보상을 바라봄으로 이집트의 재물보다 이러한 비난받는 것을 더 귀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가 받는 어떤 비난들, 우리가 겪는 어떠한 고통들 혹은 고난들을 우리는 이 보상을 바라봄으로 그것을 우리는 귀한 것으로 여기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비록 이 모세는 좋은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가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실패함으로 화를 내고 백성들을 향하여 화를 내었고 반석을 2번 침으로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지 못한 그의 실패로 인하여 좋은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는 대가를 지불하였고 그는 오는 왕국 시대에 그는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모세와 함께 이러한 보상을 받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이것은 영원한 구원이 아닌 영원한 구원에 더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영원한 구원을 받은 자들이고 소유한 자들입니다. 5번에 있는 영원한 기업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영원한 기업에 더해서 우리는 보상을 받는 이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냥 보상을 추구하는 이들이 되기 원합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에는 이 영원한 구속에 근거한 영원한 유업, 영원한 기업의 약속이 있는데 이것은 영원한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0장 34절에 볼 때에 더 좋고 변함없는 소유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더 좋고 변함없는 소유는 바로 이 왕국 보상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이런 약속이 있는데 이 약속은 영원한 구원에 대한 약속이 아니라 우리가 받을 보상에 대한 약속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약속을 받으려면 우리는 인내가 필요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오늘 교회 생활 안에서 인내함으로 이러한 약속을 받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4장 9절에 이 안식일의 안식, 히브리서 10장 35절에 있는 이 큰 보상, 39절에 있는 혼을 얻음, 10장 34절에 있는 더 좋고 변함없는 소유, 이것은 모두 보상과 관계된 것입니다. 아멘. 아마 우리가 구원받았을 뿐 아니라 우리는 또 다른 약속, 인내함으로 우리는 이러한 약속을 받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에
10장 19절부터 23절에서 새 언약의 길을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25절에 우리는 교회에 남아있어야 함을 봅니다. 10장 38절부터 39절에서 유대교로 돌아가지 않음을 말합니다. 32절부터 34절에서 핍박의 고통을 당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우리가 새 언약의 길을 취하는 것이며 교회에 남아있고 유대교로 돌아가지 않으며 여기서 우리는 핍박의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는 약속이 주어질 것이고 이 약속은 안식일의 안식, 큰 보상, 혼을 얻음, 더 좋고 변함없는 소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시들지 않는 유업에 대한 약속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이러한 약속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기 원하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러한 약속을 얻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혼을 얻는 것입니다. P번 혼을 얻음, Q번부터 QRS 이 세 가지를 함께 묶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읽겠습니다. Q, 우리 전 존재가 오는 안식의 쉼을 누리기 위한 것이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인한 우리의 고난에 대한 큰 상, 이 세대에서 주님으로 인해 혼을 잃는 것으로 조건 지어진 혼을 얻는다는 것은 혼을 구원하는 것이고 혼을 보존하는 것이고 혼을 소유한다는 것을 말하는데 이 혼을 얻는 것은 이 시대가 아니라 오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시대에 혼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이 시대에 혼을 얻는 것이 아니라 왕국의 보상은 오는 시대에 다음 시대에 우리가 혼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혼을 얻으려면 사복음서에서 주님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혼 생명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혼 생명을 미워하고 우리의 혼을 잃어버려야 한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는 시대에서 우리가 혼을 얻기 위해서는 이 시대에서 우리는 혼의 누림을 거절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혼의 즐거움을 잃어버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대에서 우리의 혼의 누림을 잃어버리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많은 것들을 우리는 여전히 붙잡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전진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온전하게 우리의 혼이 잃어버리는 정도까지 혼 생명을 잃을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혼을 잃을 때에 우리가 오는 시대의 왕국 보상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에 참으로 많은 고난을 받게 됩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결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시대에 고난을 받을 때 많은 때 우리의 혼 생명은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은 우리의 혼으로 하여금 즐거움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고난을 받을 때에 우리의 혼이 순간순간마다 잃어버린 바 될 때에 우린 장래에 우리의 혼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기 뒤에 있는 참고 말씀들을 돌아가셔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혼을 얻는 것은 우리가 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서 우리가 혼을 잃음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몸이 구속되고 우리는 온전하게 변화되고 변형될 것입니다. 우리가 장래 오는 시대에 혼을 얻게 되는 것은 우리가 완전하게 되는 것이고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며 그것은 큰 보상, 우리가 이 큰 상을 얻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표입니다. 하나님은 다만 구원받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도록 우리가 생명이 성숙하도록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표입니다. 아멘. 다만 하늘에 가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8장 29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의 맏아들의 형상과 우리가 동일하게 되는 것, 우리가 맏아들의 형상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표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다만 시작입니다. 우리는 전진해서 우리의 형상이 맏아들과 동일하게 될 때까지 변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구원의 목표로 정하셨고, 사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상으로 정하셨습니다. 우리가 받는 이 보상은 결국에는 우리의 구원의 목표와 동일할 것입니다. 자, 이것은 출애굽기 19장에 있는 하나의 그림에서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출하신 목표는 다만 그들의 고통에서 해방받게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신 목표는 그들 모두가 제사장 민족,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시내산에 이르러서 우상 숭배함으로 실패했을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목표가 하나의 보상이 되어서 그 보상은 레위 지파에 돌아갔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원칙은 동일한데,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마다들의 형상과 동일하게 되기를 원하시지만, 그러나 여전히 구원받은 믿는 이들 다수가 그분과 동력하지 않고, 그분과 협력하지 않고, 오늘날 이 시대에서 그들의 혼의 누림을 쫓은 것을 아셨기 때문에, 자, 그분은 그분의 이 보상을 우리의 구원의 목표로 삼으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자, 이러한 말씀에 의해서 자, 경고받기 원하고, 또한 격려받기 원하고, 자극받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목표 안으로 우리 모두가 안내되기 원하고, 아멘. 하나님의 목표가 우리의 보상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정도까지 우리가 그분을 따르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